오늘 설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 또 한 가지는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시작. 자, 이게 나누어서 배워야 됩니다.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리고 그 피의 능력은 뭐예요? 죄를 속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요? 오늘 읽은 11절에 나와요. 17장 11절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로 연결이 돼요? 이 피가 예수의 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가. 자, 거기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거기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그 피를, 짐승이나 사람에게 피를 넣어주셨는데 그 피가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를 막 먹었어요. 무슨 피 먹었어요? 사슴피, 돼지피 막 이런 걸 먹었단 말이에요. 끓인 거 말고. 끓인 거는 괜찮은데 생피를 막 먹었다고, 몸에 좋다고. 특별히 남자들이 막 그걸 막 피를 막 뚝뚝뚝 흘려가면서 막 피를 먹었어요. 그게 좋다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 피 먹는 거를 어떻게 하세요? 금지하세요. 왜 금지하냐? 첫째는 생명을 먹는 거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피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위기에만 그러신 게 아니라 창세기에,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세요. 사람 피만이 아니라 짐승의 피도 먹으면 안 돼. 생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끓여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생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9장 3절 4절에, 자,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자, 레위기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 먹으면 안 좋다 하는 거예요. 피 먹으면 몸도 해야지고 영적인 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영으로나 몸으로나 피채 먹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노아의 홍수 마치고 창세기 9장에 모든 동물을 먹어라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먹게 하신 거예요. 근데 단 피를 먹지 마라. 생피는 먹지 마라. 그 왜 그래요? 피는 뭐다? 생명이다. 제가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가면 오늘 설교는 헛방이에요. 헛방. 피가 생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왜 귀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라는 거를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피 먹지 말라고 하고, 신앙적으로도 피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해라, 다 내쫓아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피를 먹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피를 먹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피, 사슴피, 곰피 이런 걸 먹었어요. 근데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랬냐? 생명이라.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생피는요, 몸에 건강한 게 아니라 온갖 더러운 걸 먹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를 피를 제거하든지 끓여 먹든지 다 피를 불태워서 그게 피
피채 먹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생피를 먹는 거는요.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건강만 생각하고 길을 가다가 고라니를 쳤는데 그거를 바카스병에다가 피를 담아서 저에게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넓적다리를 하나 잘라가지고 고라니 넓적다리와 그리고 바카스병에 피를 한 3개 정도를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드시라고. 요즘에 비실비실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 드시고 열심히 설교하시고 목회하시라고 피를 줬어요. 근데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또 신뢰가 되잖아. 근데 먹으면 안 되잖아. 받긴 했어요. 거기서 또 아이 집사님 이게 뭔 일이냐고, 성경에 피 먹지 말라는데. 그럼 상처받잖아. 말은 못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받았어요. 받고서 다 버렸어요. 진리를 모르면 그냥 먹는 거예요. 노루피도 먹고 막 사슴피도 먹고 막. 제가 동검리에 있을 때는 돼지 잡고 막 그거를 생피를 먹더라고요. 그냥 곧 잡은 거는 그게 막 따끈따끈한 거 그냥 좋다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돼지 피도 막 먹더라고, 생피를. 아유. 그리고 먹으면 피가 막 이렇게 줄줄줄 흐르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안 좋고 육체적으로도 안 좋다,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먹지 마라, 생피를 먹지 마라, 그게 생명이다, 생명을 먹는 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피 먹는 민족은 2가지가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2번째는 몸에 병이 들어서 죽어요. 건강한 게 아니야. 절대 피 먹으면 안 돼.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인들은 생피를 먹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슴피도 먹지 마셔야 돼. 절대 드시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게 또 2번째 먹지 말라는 이유는요, 이게 신앙적인 거예요. 그 피는요, 언약이에요. 피는요, 아무 데서나 흘리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막에서, 성전에서만 제사 지낼 때 잡고 그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죄사함의 피야.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그럽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때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셔서 언약의 피를 삼으셨어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자, 피는요,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언약이야.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볼 때에 저주하지 않으시고 넘어간다. 이게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의 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를 귀하게 여겨야 예수님의 피도 그게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피가 언약의 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바른 집은요, 하나님이 유월절 하셨어요. 패스오버 넘어가셨어요. 저주하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 피가 언약이에요. 피가 약속이에요.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셨어요. 바로부터 시작해서 거기 모든 애굽의 백성들과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사람의 가정에 재앙이 내려서 장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까지 하나님이 다 싹 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피가 뭐예요? 구원의 피요, 언약의 피야. 할렐루야. 그 언약의 피가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어.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양과 함께 죽고 양과 함께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피는 생명인 동시에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는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제 신약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9장에 가보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다 피를 조사하는 이유는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피가 그냥 몸에서 흐르는 그냥 하나의 액체가 아니에요. 그 피는 생명이고 특별히 피는 예수의 피는 언약을 죄를 사해 주시고 저주와 멸망을 깨끗게 하시는 언약의 피다 그러셨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9장 22절이에요. 율법을 따라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서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모함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다.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는 외워버리셔야 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끼리 두 번 합시다. 시작. 사함이 없느니라. 한 번 더요. 사함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 사해 주시는 거, 용서하시는 은혜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짐승의 피로 우리를 구약 성도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언약의 피고 생명의 피야. 죄 사함의 피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피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흔히들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켰던 6.25 때도 그렇고 나라를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쟁이 났어. 그냥 가만히 도망간다고 나라를 지킵니까? 책상 앞에서 나라를 지킵니까? 반드시 나라를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의 희생이 있어야 돼. 피 흘려 죽어야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국선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대통령과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 차이가 있어요. 아프간은 망했죠. 탈레반에게 망했어요. 우크라이나는 망하지 않았어. 아직도요. 막 엄청나게 결사항전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그 무기로 벌써 우크라이나를 망하게 했어야 돼. 5일이면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7일째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수도도 하나, 어떤 도시도 하나도 탈환을 못했어요. 왜 그래요? 그 나라 대통령이 자기는 도망가지 않고 총탄을 달라는 거예요. 싸우고 죽겠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도 소총 들고 나가고 현직 대통령도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 나라 안 망해요. 핵폭탄 터져도 안 망해. 우리나라도요. 만약에 공산당이 지금 쳐들어왔다. 미사일 쏘고 가지고 있는 핵폭탄 터뜨리고 난리가 났다. 여러분, 그냥 나라가 지켜집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려야 나라를 지키고 국토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킬 때도 피 흘림이 있어야 돼. 하물며 예수의 피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은혜, 기적 중에 기적은 병 낫는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귀신 물리친 것도 아니고 물 위로 걸어가신 것도 아니고 뭐예요? 보혈의 능력.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그 죄를 속하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피, 그 생명으로 내 죄가 사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는 내 피 가지고 안 되고 짐승의 피로 안 되고 사람의 피로 안 되고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따라합시다. 보혈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혈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집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게, 물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돼요. 그 대신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심을 오늘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피 흘림이라는 영어 단어, 피라는 단어, 블레드라고 하는 단어가, 블레드가 블레싱의 원어예요. 블레싱은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피가 축복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느냐? 피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에 헌혈을 하잖아요. 인간들도 그런 거예요. B형의 피가 급합니다. A형의 피가 급합니다. O형의 피가 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RH-형이 급합니다. 희귀 피가 있어요. 근데 그 피가 없는 사람은 빨리 피를 공급받아야 살아. 왜? 피가 생명이거든요. 피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영생의 피의 헌혈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건 어떻게 받냐?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날마다 입으로 신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그 보혈로 생명을 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한 권사님 기도를 잘 하신 거예요. 보혈로 씻음이 없이는 축복이 없어. 레위기에서 그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 씻는 거예요. 물로 씻고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성령의 생수로 씻고. 할렐루야. 기독교는 씻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씻지 않아요. 기독교는 덜 씻어. 그래서 성막에도 들어가 보면은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목욕 재개하고 늘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고 빨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피를 흘려서 보혈로 씻음 받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은 생명은 피에 있다. 따라합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게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이제는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라를 지킬 때 순국선열이나 의로운 사람의 피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피도 있어요. 나라를 지킨 피예요. 근데
예수의 피와 다른 점은 예수의 피는 우리들의 죄를 씻고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피예요. 의인의 피도 있어요. 아벨의 피, 순교자의 피, 많은 의로운 피가 있으나 그 의로운 피가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지는 않아.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예요.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26장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그게 언약의 피예요.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다 그러신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의 피는 이순신의 피와 달라. 6.25 때 흘린 많은 순국 선열의 피와 달라. 아벨의 피나 순교자의 피와도 달라. 의로운 피가 있지만 가장 고결한 피가 예수님의 피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의 피고 그 피는 하나님의 언약에 어떤 언약이냐?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피야.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에 있어. 사죄는, 속죄는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죄사함은 피에 있고 생명도 피에 있어요.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나 그거를 공부하면서 예수의 피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는 거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역에서 몇 차례 헌혈을 하려고 헌혈차에 올라갔어요. 근데 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어디 주소입니까? 그래서 강화요 그랬더니 안 돼요 가세요 그래. 이 강화 사람 왜 헌혈이 안 됩니까? 헌혈 하려고 왔는데 쫓아내. 이 강화는 말라리아 적경지역이라 피가 더러워요. 오염된 피해라. 오염된 피 안 맞겠다는 거예요. 기분이 아주 더러운 거예요. 아니 피를 헌혈하려고 하는데 강화 사람은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려서 말라리아 피로 그게 다른 사람에게 헌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강화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더 필요하구나. 내 해석이에요. 내 해석이 강화 사람들은 말라리아 피 때문에 헌혈도 못하니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말라리아에 오염된 피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그런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병이 들었거나 우리 교인 중에 오미크론 환자가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오미크론은 다 감기처럼 그렇게 막 많이 걸려요. 왜? 오늘도 많은 수백 명이 걸렸고 우리나라에 30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뭘 의지하셔야 돼요? 치유도 예수의 피야. 그리고요 집에 자꾸 불길한 일이 생기잖아요. 꿈에서 안 좋고 하는 일이 자꾸 안 되고 미스나가 나고 그럴 때는 뭐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혈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안 좋은 일을 주님 깨끗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마귀는 죄의 권세로 역사하는데 보혈로 씻어주시니까 예수의 피로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어둠도 떠나가는 거예요. 죄도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보혈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근데요, 자,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의 피는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는 속죄다, 죄사함이 있다. 또 하나는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만이 성소에 들어가. 피가 없이는 절대 성소에 못 들어가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언약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죽이셨어요. 반드시 제사장들이라도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제사장을 살리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자, 마지막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찾아보고 맞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찾아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뭐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께로 나갈 때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죄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늘 성소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천국 갈 때는 뭐를 가지고 천국 가고 뭐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의 피를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내 공로가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고 예수의 공로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얘기는 예수의 피로 천국에 가고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목 없이는, 예수의 피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는 뭐 해주셔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뭐 없이는 안 돼요? 예수의 피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의 피를 힘입어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배드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생명 걸었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